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면에 있는 느헤미야 7장 1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때까지 살펴본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외적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7장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내적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이 아무리 단단하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정작 그 안을 채울 거룩한 백성과 또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150년 동안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감탄할 만한 이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축제를 먼저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부터 이 성벽 안을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것인가, 누가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완공된 것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었고, 이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이 1절에서 나왔듯이 성벽을 지킬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 자들은 일반 상식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은 군인들로 세웁니다. 군인들을 세우는데 이와는 다르게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킬 사람들로 군인 대신 문지기, 찬양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성벽을 지킬 사람들로 세웁니다. 왜 느헤미야는 군인들 대신에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로 세웠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단순히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역시도, 그들의 삶 역시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키는 일을 군인이 아닌 바로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로 세운 것입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단순히 이상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성전된 이 도시의 성벽을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킬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성전의 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인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외부의 공격과 내적 타락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는 참된 파수꾼이 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이 예루살렘의 리더로 세웁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냐가 선택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하냐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냐가
리더로 세워진 이유는 그가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요, 탁월한 행정가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통받는 자를 놓치지 않고 볼 줄 알며 사탄의 계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기준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 나가십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에게도 매우 세밀한 지침을 줍니다. 3절에서 느헤미야는 이 성문을 열 때의 규칙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도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은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에 성문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해가 충분히 중천까지 뜰 때를 기다렸다가 성문을 열라고 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는 성벽이 완성된 날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느슨해질 수 있는 때이며 적과 사탄은 이런 빈틈을 노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떠서 모든 것이 환히 보일 때까지 혹여나 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낌새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충분히 밝을 때에 그때서야 성문을 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즉 빈틈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이 닫혀 있을 때에도 모든 백성은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이 성벽을 각자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성문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이 어느 쪽으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일터 등이 언제든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는 언제든지 내가 지켜야 할 파수의 자리가 되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벽은 지금 웅장하게 다시 세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텅 빈 집들이 있었고 거주민도 많지 않았습니다. 겉은 완성된 것 같은데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으로 인해서 이제 명확한 우리 땅, 우리 영역이 생겼고 이제 그것을 채우고 지키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해야 할 헌신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외적 사역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새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모든 예배와 모임들을 통해 다시 이 공동체를 세우는 내적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새 예배당이 건축된 우리 침산제일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이 내적 사역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전도자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이 모든 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유능함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요,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안에서부터 거룩함을 가득 채울 거룩한 예배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벽을 거룩한 사명감으로 성전 문을 지킬 사람은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참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제 가정을 지키고 제 마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룩한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를 다시 성령님이 거하시는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튼튼한 성벽이 다시 세워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바로 그 안을 채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룩한 자들임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한 사람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침산제일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